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23장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과 차이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과 차이점.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 물론 분명한 차이가 다릅니다만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그 술에, 세상의 이런 향락에, 세상살이에 빠져들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근데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의 구절을 보면 그 술 취함을 성령 충만과 비교, 대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공통점은요,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배. 술을 한 잔 먹으면요, 한 잔이라도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술 한 잔 양만큼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술의 정도에 따라 지배력이 강화되거나 약화됩니다. 술 기운이 사라지면 술의 지배가 약화되고 술 기운이 강하면 지배력이 강화되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럼 나는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까 마셔도 돼. 성경인지 말하는 바가 그 취자가 아닙니다. 이 술 취하다는 것은 취하다 즉 take. 내가 물건을 취하다 무엇을 취하다 할 때 그 취자를 쓴다고 봐야 되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사람은 술 한 잔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생각이 지켜지고 말이 지켜지는 듯 보이지만 술이 점점 늘어나 그 사람에게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통제를 당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눈에 괴이한 것만 보이고 입에서는 허튼 소리 나고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술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에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의 지배는 상실의 지배라고 한다면 성령의 지배는 극복의 지배라고 볼 수 있죠.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실되게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성령은 단지 잃어버리고 상실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 술의 지배를 빌려서 어렵고 힘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쳤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나를 때렸는데 아프지 않다. 그래서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하고 그 어렵고 힘든 삶을 도망가려고 합니다. 거절하려고 합니다. 술에 의지해서 그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 성령의 지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현재적 삶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술과는 다르게 성령 충만은 오히려 술은 그 사람을 온전히 정신을 죽게 만들고 말을 죽게 만들고 무슨 말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게 그냥 죽이기만 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올바르게 살려줍니다. 술은 완전히 사람을 상실되게 만들지만 성령은 그 사람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사람다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술과는 다르게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을 지배하나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 충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사망의 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사람으로 예수 따르는 길,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인도합니다. 술은 그 사람을 죽이고 포기하고 도피하게 하고 회피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그 사람 안에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진정한 생명 에너지, 생명 능력을 부여하여서 엉뚱한 길, 사망의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으로 바른 길, 의의 길, 그 사람만이 걸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명예와 영예의 길로 걸어가게 인도합니다. 술과는 다르게 성령 충만은 더욱 깨어있게 만들며 분별력을 가지도록, 그리고 분별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술의 지배는 그 사람 자체를 죽이게 하지만 성령의 지배는 지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됨의 가치가 더욱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성령이 분명히 나를 사로잡은 것인데, 그래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렸는데 그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그의 전 인격적 구조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기능을 하지 못하던 것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즉 새롭게 살아나듯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술의 지배, 세상의 지배는 그 사람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고 왜 끌려가는지 모르고 지금 끌려가면서 무슨 말 무슨 행동하는지 모른 채 심지어 그런 사고와 아픔을 당하고 죽게 만들지만, 성령의 지배,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었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가자. 너를 위한 길이다. 가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기에 갔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갈 바를 몰랐던 내 인생길,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정말 내 예전의 생각들, 내 예전의 방식들, 내 예전의 경험들, 내 예전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오늘까지 왔는데 이 길이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이고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도 물론가 더 길을 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고 성령의 지배를 더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에 공통점은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배하지만 술은, 세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지만 성령은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예수를 온전히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